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도자, 심판. 지도자, 리더, 또 우두머리, 그런 말도 쓰고요. 또 조직들에서는 뭐라 그러죠? 보스, 두목.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지도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도 누가 중요해요? 가장이 중요하다. 가장이 중요하다. 가장이 그 역할을 잘못하면 누가 피곤해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힘들어해요. 어디든지 이 지도자, 리더가 중요합니다. 나라에서도 지도자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과거에 우리 성경시대만 보더라도요, 성경시대에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가정이었죠.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숫자가 커지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때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족장.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족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가장은 한 가족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족장은 그 이제 친족이나 이 좀 세력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 청산면 공평리에 집성촌이 있었는데, 세기성씨, 어씨, 유씨, 최씨, 이 세계성의 집성촌, 그러니까 조상들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그런 성씨입니다. 저는 이제 김씨인데요. 김씨는 여기 오니까 그냥 외톨이에요. 힘을 못 써요. 적어도 윤씨는 돼야 되고, 어씨는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봤는데 어씨가 돼야 되고, 최씨, 최씨는 속담에도 있죠. 상, 김씨 세 사람이 죽은 최씨 한 명을 못 이긴다. 이 최씨가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최씨를 이긴 사람이 또 나타나더라고요. 안강채라고 그래서, 최씨보다는 안씨, 안씨보다는 또 강씨. 이게 다 뭘 얘기해요? 죄인의 후손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집이 세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놓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 가정도 그렇고요. 또 마을에 또 그런 체제도 그렇고, 뭐 나라, 사회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 지도자가 족장이라고 불렀고요. 이 족장이 저 커지면서 사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사. 이게 영어로는 이제 저지해서 판사, 그런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판사는 뭐 재판만 하는 판사였다고 한다면, 이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 우리 삼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 기드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족장보다는 좀 더 크고, 또 왕보다는 아직 그 밑에 단계에 있는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사사가 누구로 나오죠? 사무엘로 나옵니다.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어떤 시대가 등장하죠? 왕정 시대가 등장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 나는 왕자다 해서 사람들 굉장히 왕자를 좋아하죠. 왕자. 우리 고려 시대 때에도 그 나라를 지배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태조 왕건. 왕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엄청 왕자가 좋아하고요. 남자도 배에 왕자가 새겨지면 어떻게 하죠? 목에 힘주고 다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성형수술을 남자들이 배에다 한대요. 그래서 왕자를 새겨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막 이렇게 왕자 새기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근데 성형수술에서 그걸 꼬맨대요, 안에다가. 그러면은 그냥 조금만 운동해도 왕자가 뚜렷해진대요. 뭘 좋아해요? 왕을 좋아해요, 왕을. 자,
그럼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는 공화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그러면 공화국은 어떤 것하고 또 좀 반대, 좀 대립되는 의미냐면 왕정시대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 전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니면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디 살고 있죠? 우리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럽이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조선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의 역사다라고 하는데 서구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1948년도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신생 독립국가로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세계에서 바라보는 눈은 그냥 1948년도에 그러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 한국이라는 공화국 그 나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또 자본주의, 또 이런 공화국, 대한민국이 있고요. 저 북한은 어떤 나라죠? 북한은 여러분 정식 그 명칭이 뭔지 아세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저기도 뭘 붙여요? 민주주의라는 말을 붙여요.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란 말이 이제는 퇴색돼 가지고요. 과거에 어른들이 사용했던 민주주의, 공산주의 그 개념이 지금은요.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하고요. 그러한 극좌 세력들도 민주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의 민주주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유자를 붙여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자, 북한은요. 말 그대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 근데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나 공산당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피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특히 교회가요. 그래서 일제 36년 동안에 교회가 받은 핍박보다요. 6.25 전쟁 그 3년 동안에 받은 교회 핍박이 훨씬 더 많고요. 순교자도 많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면은요. 여러분은 무슨 순위예요? 1순위예요. 처단 1순위예요, 여러분. 교회 집사님급만 되면 1순위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다 저 북녘에 가면은 그냥 1순위들이에요. 1순위. 다 아오지 탄광에 갈 1순위들. 그래서 북한에서는요. 이 신분계층이 뚜렷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가장 하층이 무엇이냐면 부모님들이 과거에 교회 다녔던 분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런 후손들,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요. 다 북한에서는 이 최하층민들, 저 아오지 탄광이나 정치범 수용소에 근근히 생명만 이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유물론 사관으로 무장한 공산주의 극좌 세력들이 가장 교회를 싫어해요. 교회를 싫어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김일성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출신이고요. 김일성의 삼촌, 즉 엄마의 그 형제는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 그러니 어릴 때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번 이단에 빠져 들어가니까요. 자기를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저 북한의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요. 이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넘어서 이것은 사이비 이단 집단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십계명을 가지고 그 김일성이 자기의 십계명 사상을 만들어서 하고요. 교회에서 말하는 회개를요. 그 사람들은 이 사상 이렇게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만 빼고 거기다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 그렇게 집어넣은 것이 북한의 지금 그 정치 체계입니다.
북한엔 당이 몇 개가 있을까요? 공산당들은요, 당이 몇 개예요? 일당 체제예요. 일당 체제. 그러니까 공산당들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요, 공산당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군대에 가서도 군대 별들이 막 이렇게 있어도요, 그 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공산당원들이 다 있어요. 다 공산당원들이. 그래서 일당 체제고, 일당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바로 제일 높은 수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당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무슨 당, 뭐 민주당이고 무슨 당이고 무슨 당이고 여러 당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요, 수십 년 동안 한 당이에요. 공산당이라고 하는 당. 그리고 그 당의 수령, 최고 지도자가 한 명 있을 뿐이죠. 자, 당이 여러 군데 있고요. 그 여러 당의 지도자들이 있고, 뭐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완벽한가요? 부족한가요?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사기도 당할 수 있고요. 사람은 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선거를 통해서 4년이고 5년이고 몇 년마다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선거제도죠. 저 북한은 어때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죽어도 또 누가 해요? 그 자식들이 혈통을 이어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수가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지도자를 신과 같은 자리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김일성이가 독립운동할 때 이 가랑잎을 타고 대동강을 건너고요.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서 그 일본 사람들을 없앴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을까 안 믿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남한 사람들 안 믿지만 북한에서 어릴 때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 믿는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우수한 사람인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뒷받침을 못해서 나라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 북한에서는요, 일당 체제고 일당의 1인이 독재를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위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의 교주와 같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신격화. 자, 그러면 나라 체제가 이렇게 공화제, 왕정제와 반대되는 공화제가 있고요. 또 공산주의 국가는 그들도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일당 체제, 1인이 독재하는 그런 전체주의 국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는 일당, 공산당이 있고요. 중국에는 무슨 당이 있어요? 제가 말을 잘못했죠. 북한은 무슨 당이죠? 노동당. 중국은 공산당. 네. 일당 체제예요. 일당 체제. 자,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나라들 보면은 지도자에 대해서 이런 공화제 나라가 있고요. 또 어떤 그 왕정 체제 유지하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공산주의, 그러한 사회주의 나라가 있고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도자가 중요하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5절에 보면은 영적인 지도자의 타락을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이 미가 시대에도요,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하나님의 대언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항상 나라가 망하고요. 그 공동체가 망하려면 지도자가 타락하고요. 지도자 중에서도 어떤 지도자가 먼저 타락해요? 종교 지도자가 먼저 타락을 해요.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이 먼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 이 미가 시대에서도요. 그 선지자, 이 선지자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인데 입에 물꽃을 채워주면 평강을 외치지만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전쟁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입에 물꽃을 좋은 것을 가져다 주면은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을 때는 저주를 쏟아붓는. 저는 이제 1969년도 태어났을 때 한 해에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100만 명. 100만 명 중에서요. 그 당시에 4년제 대학을 가려면 20만 명 정도가 들어갔어요. 20만 명. 전문대까지 합치면 30만 명. 그러니까 100만 명인데요. 대학에 가고 싶어도 4년제 대학에 가려고 해도 20만 명 안에 들어야지 대학에 갔어요.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요. 몇 번 떨어졌게요? 2번 떨어졌어요. 제가 공부 못하나요? 잘하진 못해요. 제가 생각해도. 저 같은 사람도 2번 떨어졌어요. 신학대학원. 하나님은 주의 종으로서 날 받아들였는데 신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너무 많다고 해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이제 메이저 신학교, 그 당시 이제 총신대, 장신대, 뭐 감신대, 뭐 요 정도 3개 정도라고 한다면 총신 장신이 경쟁률이 5대1, 7대1까지 갔어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는요, 경쟁률이 7.8대1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원서 여러 가지 듣는 게 아니라 한번 전기 딱 집어넣어서 떨어지면은요, 후기, 전문대 그렇게 딱 한 번뿐이 없었어요. 근데 대학 들어갈 때도 경쟁률이 7.8대1이었고요. 신학대학원에 지원할 때도 7대1, 총신도 5대1.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들어갔으니까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한번 필터링이 됩니다. 걸러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정말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전도사, 교육전도사를 합니다. 애들이 막 얼마나 그냥 줄줄이 사탕처럼 있어요. 그런데 뭐 지금은 최저생기비라는 명목이라도 있죠. 과거에는 교육전도사. 그 처자식이 줄줄이 딸려 있는데 교육전도사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먹여 살리면서 또 해야 되잖아.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얼마나 많이 갈등이 됐겠어요.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나.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걸러지는 거예요. 걸러지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에 갈 때 동계 어학 강좌를 합니다. 헬라어 한 달, 히브리어 한 달을 그 신학대학원 기숙사에 경기도 용인 그 꼴짜기에서 2달 동안 기숙사 생활하면서 합니다. 왜 기숙사 생활을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직장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멀쩡하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 양다리 걸치기 쉽잖아요. 그 2달 동안 신학대학원 합격하면은 동기 어학 강좌를 하는데 그때 너희들 그 잘 나가던 직장들 다 그만둬라.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라 하면서 그렇게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걸러져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잘 돼요? 안 돼요? 그럼에도 충분히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대성교회, 평강제일교회, 그 박윤식 2단, 그 탕명환이라고 하는 2단 전문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박윤식 평강제일교회, 지금은 평강제일교회지만 그 당시에는 대성교회였어요. 운전기사가 그 자기를 2단이라고 하는 그 탕명환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죽였어요, 칼로. 그래서 지금도 이제 부천 쪽인가요? 그 평강제일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금도 돈으로 무조건 이렇게 사들여가지고요, 자기가 이단이 아니라고 이렇게 로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박윤식 그 사람은 죽고요, 그 후계자가 왔어요. 후계자가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총신 신대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 신분을 속이고요, 그 메이저 신학교, 정통 신학교에 가서 3년 동안 조용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이단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지금 과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서 필터링해서 걸러내서 해도 이단들이 나올 수 있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정말 이 메이저 신학교 이외에는요, 다 미달되는 사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요? 이런 말 해서 좀 뭐하지만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교회 입장에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써야 되잖아요.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요?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온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회자들, 지도자들, 정말 문제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도 그거를 걸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또 세대가 어떻게 변했나요? 이단이란 개념이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이단을 정죄하는 것은 정규 신학교에서, 교단에서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윤리적인 도덕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통 교회에서 그거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신천지가요, 교회마다 찾아다녀요. 자기들과 한번 토론하자고.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가 어떤 지도자가 먼저 타락한다고요? 영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 이러한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지도자가 또 타락하게 됩니까? 일반 사회층에 있는 뭐 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그들의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지금 사회에서도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죄된 길을 갑니까? 지금은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 뭐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았죠. 중국은 이제 유교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유교의 사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충효 사상이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위아래 어떤 그러한 정통의 가치들,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런 유교적인 어떤 충효 사상이라든지 부모 공경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마치 사사기에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처럼 지금이 사사기 시대와 똑같아요. 나 좋으면 돼요.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든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든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든 내가 좋으면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바로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회가 썩고 부패하고 죄악이 만연하게 되는데요. 어디서부터 썩어요? 위에 지도자들서부터 썩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뭐라고 합니까? 우두머리들은 뭘 원해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다라고 해요. 뭐 정치인이 재판을 하는데요, 1심, 2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3심 제도니까 이제 대법원이 남았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50억 클럽이라고 해가지고요.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뇌물을 요즘에 어떻게 주죠? 1대1로 주고받으면 어떻게 해요? 다 걸리잖아요. 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줘요?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제3자를 통해서 이렇게 혜택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법관들도 최고 엘리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대법관들이에요. 대법관들. 대법관들은 이 판사들이 우리나라에 한 2,000명, 3,000명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가장 최고 엘리트들만 가는 곳. 그것이 대법원인데요. 그것까지도 정치인이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수. 50억 클럽 해가지고요.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심에서요. 무죄를 받았어요. 무죄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회입니까? 이제는요. 과거에는 여기는 그래도 부패하지는 않았겠지. 그래도 판사들은 다르겠지. 그래도 대법관들은 다르겠지. 그래도 저들은 그래도 많이 공부했고 교양이 있으니까 저들은 안 그렇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다 틀리다. 미국의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그 거물급이 있습니다. 돈이.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빌 게이츠라든지 클린턴 대통령이라든지 여러 정치인들이나 재계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섬에 초대를 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이 섬이에요. 섬이 자기 별장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얼마나 악한 짓을 했냐면 여자 미성년자들을 성적인 놀이개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성적인 놀이개로.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정치인들이나 경제계나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요. 그 죄에 갑자기 휩쓸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뇌물이 되고요. 이것이 자기들만의 서로 이권을 만드는 카르텔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적이 누군지 몰라요. 적이 누군지 몰라요. 어떻게 지네들끼리 검은 카르텔을 이루었는지 몰라요. 과거에는 여당, 야당, 공산주의, 자유주의 진영 이렇게 있지만 지금은 적이 누군지를 몰라요. 적이. 자기네들끼리 뒤에서 그러한 카르텔을 이루어가지고요. 자기네들이 정치고 경제고 심지어는 나라들까지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교황이 죽어서 새로 뽑혔죠. 얼마 안 됐죠? 한 달도 안 됐나요? 그 정도 됐죠. 근데 교황이 죽기 전날 누굴 만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그 부통령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부통령. 그래서 전날 미국의 부통령을 만났고요. 그 다음날 교황이 죽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교황이 죽었대요. 오래전에. 이미 오래전에 죽었는데 가짜 교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황 역할을.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사람이 속이기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목소리래요. 목소리. 그러니까 내가 교황이 지금 심한 감기나 그런 거에 걸려서 말을 못하니까 대신 누가 지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황이 대타 역할을 하면서 다녔대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통 기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데요. 가서 얘기한 거죠. 가짜 교황 노릇 그만해라. 그래서 미국의 부통령이 만나고요. 그 다음날 교황 사망했다고 뉴스 나왔어요. 지금은 여러분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만큼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영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흐려지는 시대가 됩니다.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위의 지도자들서부터.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사회적인 재물의 지도자들. 바로 지금 우리가 그 중간에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월 3일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21세기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느냐 뭐 있느냐 하지만요. 오히려 과거처럼 손으로 이렇게 체크할 때는 부정을 한다 치더라도 몇 표 안 돼요.
근데 지금 인터넷으로 접속되고 인터넷으로 통계하고 인터넷으로 계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요.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대통령도 부정선거 밝히려다가 떨어지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고요. 미국에서 지금 선거 감시단을 파견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못된 부정선거를 하면 유엔에다 보고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부정선거가 아프리카 저 못 사는 나라 빈민국들 독재국가에서 행하는 것이 부정선거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대한민국 3만 5천 불 되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 부정선거 감시단을 보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절을 해가지고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왔지만 다 미국에서 내로라고 하는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국가급에서 감시하러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고,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재판을 하는 판사나 또 나라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 그들이 정말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